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부르시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리라. 예수 함께 하니 가명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법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자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요즘에는 전화가 와도 반갑기보다는 이걸 받아야 할지 말아야 될지 생각이 앞섭니다. 또 문자 하나를 받아도 이걸 열어봐야 되는지 또 지워버려야 되는지 신중해집니다. 만나는 사람도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왜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셨는지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새벽 기도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얼굴만 또 설교하는 목사의 얼굴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이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참석했던 집회에서 가슴 뜨거운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억지로 왔어도 또 힘겹게 마지못해 왔어도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가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고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게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가슴 뜨거움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오랜 세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만한 때, 만날 만한 장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나이 80일 때 정말 험한 광야 들판에서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살다가 광야로 도망쳤고 40세 때부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난 50세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50이면 일할 만한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60이 돼도 일할 만합니다. 70도 나쁘지 않습니다. 70 넘어서도 인정받고 씩씩하게 건강하게 일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을 꽉 채운 80세 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성장했지만 광야에서 또 목자로 40년을 살다 보니까 왕자의 지식, 품격, 능력, 교양이 다 사라진 뒤였습니다. 사실 80이면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꿈꾸는 것보다 살아온 날들을 추억하는 것이 더 편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0세 된 모세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는 80에도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하나님이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사람으로 살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삶,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삶,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80세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산 것만큼 더 힘들게, 더 어렵게 사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요즘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세상은 편치 않습니다. 어느 것도 쉽지 않고 어느 것도 편치 않습니다. 공부도 어렵고 직장생활도 사업도 다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 공부만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공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생활도 어렵습니다. 직장생활 쉽지 않습니다. 이 사업도 쉽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매달 월급 주는 날이 다가오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자영업도 실패하고 손해보고 배신당하고 또 가슴 아픈 일도 겪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면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불러주셔서 당당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하고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답은 간단합니다. 모세처럼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과 믿음을 지키려 하면 됩니다. 평상시에 연락해서 잘 계시냐고, 건강하냐고 묻고 가끔 만나서 식사하는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안타까워하며 걱정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10년, 20년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 왜 그러지? 왜 갑자기 날 찾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과 믿음을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이들은 건강하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세균이 있어도 유행병이 돌아도 건강하면 이겨내고 건강한 아이들은 잘 자라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면 선풍기 바람만, 찬바람만 쐬어도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의 유혹에도 조롱과 비난을 받아도 믿음을 약하게 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믿음이 흔들리고 별것 아닌 일에 상처를 받습니다. 방송에, 신문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일이 보도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색조 화장품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고 화장품과 옷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요즘 기온이 높아지면서 많이 더워졌습니다. 지금은 절기상으로 여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덥다고 이제 반바지를 입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요즘 같은 날씨에도 긴 팔에 긴 바지를 입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이 반팔 입은 사람들은 긴팔 입은 사람들에게 보기만 해도 덥다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 긴팔 입은 사람들은 반팔 입은 사람들에게 벌써 그렇게 입으면 어떡하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입고 다니게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뿐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언론 보도에 따라서 마음을 잘 바꿉니다. 언론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에도 민감하고 또 별것 아닌 뉴스에도 민감합니다. 흥분도 잘하고 쉽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믿음의 감기에 걸리면 신앙의 찬바람만 불어도 이상한 소리만 들어도 금방 콜록됩니다. 육체의 건강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히 잘 돼야 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영원히 강건해야 합니다. 모세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광야 가운데 있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무소부재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담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들판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꿈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양치는 목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기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 일터, 어디서나 감사하며 멋지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합니다. 화내지 말고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합니다. 교인 중에 어떤 분이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냉장고를 갖다 놓자마자 고장이 났답니다. 또 새로 산 냉장고인데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구입한 곳에 연락을 해서 AS를 받았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 AS 기사가 와서 보면 잘 되는데 기사가 가고 나면 고장 증상이 나타나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리를 요청했고 그때마다 똑같은 AS 기사가 왔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이 수리 기사가 올 때마다 딸이 집에 있었습니다. 음료수를 대접하던 그분의 딸이 그 기사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냉장고가 고장난 것도 다 뜻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잘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삶, 하나님이 만나 주실 만한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향기 풍기는 삶,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뜨거움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80세 된 모세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면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당당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도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선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이 복음의 빛을 몽골을 향한 선교로 갚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가신 그분들을 기도로 후원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권사 세미나를 통해서 권사님들이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맡기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